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 봄 기운이 온 땅에 내려앉는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녹여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주시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 같이 메마르고 황폐한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교회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 마음, 새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친밀한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간절히 부르시건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외면한 채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지나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침묵 가운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치유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속박받는 이때에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받는 지금의 고통보다 훨씬 큰 핍박과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의 저희들을 올가맨 속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죄악으로부터 저희를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비록 주님의 전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하루속히 사태가 진정되어 주님의 전에 모여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아울러 전국의 교회와 성전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전파를 차단하여 주시어 세상 사람들의 맹목적인 비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만물의 영장이라 자칭하고는 있으나 하루하루 저희에게 닥쳐오는 죄도 이기지 못하는 무능한 저희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조차도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오직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단 한 명의 의인으로도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느헤미야처럼 저희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능하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알릴 수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위중한 환자들을 특별히 급여 살펴주시어
그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권능과 자비를 체험하고 이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방역의 현장에서 희생하여 애쓰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칭찬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신을 강건하게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께 의지하여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저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하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환난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에게 불편한 선입견을 주는 제목이 아닐까 하는 염려도 있었고, 혹 제목이 너무 도전적이거나 도발적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목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겪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 의하면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련이나 고난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지만 좀 더 규모가 크고 혹은 성경에서는 종말과 관련되어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사용되어진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본뜻은 억누르다, 애워싸다, 혹은 압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환란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삶을 제약하고 불편함과 답답함을 넘어서 심각하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오는 것, 그것들을 환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피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환란 중에 있고 환란을 겪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환란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란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만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시련을 겪습니다. 오히려 신앙인들에게는 믿음 때문에 겪는 시련까지 있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환란을 직면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란을 겪느냐 겪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잣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환란의 유무가 신앙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신앙과 관련된 것은 환란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환란을 어떻게 대하느냐, 환란 중에 어떤 모습을 유지하느냐, 실은 이게 신앙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때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통 때라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란을 겪게 될 때, 환란 가운데 있을 때, 환란이 닥쳐와서 환란 중에 있을 때 참 신자와 무늬만 신자와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환란 중에 즐거워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명목상의 신자에 불과한 신앙인이라면 절대로 환란 중에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실은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학대함으로써 쾌감을 얻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혹은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정신줄을 놓거나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는 사람들을 연상할 수 있는 구절같이 여겨집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해 보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것이 낄낄거리거나 박장대소하거나 혹은 박수를 치면서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머금으면서 소리내어 웃는 그런 즐거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여기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원래의 뜻은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3번씩 반복되어 있는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래 뜻은 자랑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번역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실존적인 요소를 이루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품이나 자부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 단어가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랑이라는 것도 품위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환난 중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번역과 거의 동떨어진 번역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온 환난 중에서도 마음속 깊이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고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그 대답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일깨워 줍니다. 3절과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평온할 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서 우리에게 소망은 더욱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소망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망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고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배에 승선했습니다. 그 배가 지중해를 지나가다가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밤하늘의 별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배를 집어 삼킬 듯 덮쳐오는 파도만 보여지고 비바람만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거센 풍랑이 대작한 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배에 탄 다양한 사람들, 그들 모두가 다 이제 우린 죽었구나,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진 줄로 알고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탔던 사람 가운데 유독 사도 바울만은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바울이 낙천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체 여행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은 이골날 정도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도 아닙니다. 배에 탄 276명 가운데 모두가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은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나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고 사도의 품위를 지킬 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떡을 떼어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소망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말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질 소망을 주셨고 천국 소망을 주셨기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곤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부심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한 소망은 사라지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의 어느 구절보다도 더 극명하게, 더 감동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린 연약했습니다. 우린 무력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경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멋진 사람, 정말 그 생명을 살려주면 값어치 할 만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혹 있을 수 있겠지만 형편없는 사람, 저 사람 살려주어도 채구실 못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연약한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 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경범죄 정도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전과가 몇 번 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게다가 10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드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 보라고. 그럴 때마다 십자가 보라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확신 가져도 좋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내 이웃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그 확신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코로나19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생각하면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생각하면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은 화해하게 되었다는 말이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아버지하고 탄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오냐라고 우리를 받으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장차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인가 싶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주님 앞에 설 때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면제받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의 빛나는 미래,
이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삶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 지낸다면 그는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의 삶은 절망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화목 누리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할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누군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난 다음 마음에 찾아온 평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화해도 우리에게 여유와 평안을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존재 저 깊은 곳에서부터의 평안과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확실한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기에 지금도 즐거워합니다. 시련도, 환난도, 실패도 꺾지 못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다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동안 마음에 우울한 생각이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그 같은 용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요즘입니다. 환난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이만하면 환난 중에서도 능히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라도 그리스도인다운 품위와 그리스도인다운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주시는 말씀이 되어져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환난이 있고 그 환난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이기에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인다운 포미를 지키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부심을 가지고 이 환난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8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이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에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경건한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잠정 중단되어집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중에 또 당회원들과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다음 주의 형편을 보고 다음 주에 주일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당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당이 열려지고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 일상이 회복되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되어집니다. 오후에는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환난 중에서도 포미와 자부심을 유지하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주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와 조국의 교회들 그리고 조국과 온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